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그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구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전할빛 수많은 별이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천군 천사로부터 경배를 받고 계시며 땅에서도 택함이 온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대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주가 마땅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존귀하신 성자의 영광을 떠나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저 십자가 희생 제물의 순전한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달빛을 볼 때마다 이 살아계신 창조주를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수많은 별빛을 바라볼 때에도 오히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세주의 찬란한 빛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또한 기쁨으로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성도가 영원히 섬길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경건한 각 심령들을 하늘로서 내리는 봄 같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현상과 역사의 사건과 인생의 희로애락을 오직 당신의 전지전능으로서 주장하시는 주님, 인류의 문화와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 현대인들의 생각과 사상은 그와 반비례하여 더욱 요지경의 타락으로 치닫고 있으며 사람의 두뇌는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내며 두려울 정도로 똑똑해지고 있다지만 그 육체는 날이 갈수록 더 악독해지는 음녀 바벨론의 잔에 오염되고 있는 이 말세에 우리 고마운 구세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끌어주는 손을 붙잡고 이 결혼과 죄만 있는 곳을 벗어나 저 빛나고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가시는 엄청난 은총의 실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정해놓으신 사시사철을 따라 우리가 맞이했던 5월의 주일들을 통해 예수만 섬기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사이에서 매일 샘솟듯이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경양지파의 한 권속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평화시대에도 순교의 자세로 싸우는 십자가 군사의 동지를 나누게 하셨고 더 나아가 이 기쁜 그 은혜를 가든지 보내든지 증거함으로써 조국 방방곡곡에 복음의 가족을 번성케 하고 5대왕 6대주까지 예수 나라를 점점 더 흥왕케 하는 복을 베푸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그처럼 가정의 달을 통해 새롭게 오신 온갖 은혜들을 깊이 간직하는 가운데 경양의 모든 부부들이 더욱 서로를 더 나은 반려자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경양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교로 가르치며 경양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가운데 실로 지상의 작은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주옵소서. 또한 군복무 중에 있는 경양의 청년들에게 매일의 고된 근무 중에도 심령의 생기와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끝까지 보람있게 잘 감당케 하시고 유학 중에 있는 경양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소중한 특권제 기회를 조금이라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진력함으로써 학문에서뿐 아니라 신앙과 인격에서도 진보를 나타내게 하시며 그 외에 파견 근무 등으로 해외 체류 중에 있는 모든 경영 가족들을 기억하시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나누게 된 비전을 소중히 간직하며 늘 모교회와 영적으로 교통하게 해 주옵소서. 오후에 모일 정기당일을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고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와 의 병기로 쓰임받음으로써 원인을 남겨둔 경양 신인을 향한 본격적인 다름질에 늘 몸소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실한 감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드릴 경양학원 헌신 예배를 받으시고 이 경북 여고와 경북 비즈니스 고등학교를 우리에게 주시어 경양학원 복음화를 신뢰시킬 산실로 만들으신 이래 지금까지 그야말로 일취월장의 발전을 거듭하여 강서의 명문으로 우뚝 서게 하심을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이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양학교 교장선생님이야 모든 교직원들을 크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공산 정권과 휴전선 하늘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며 더욱이 핵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독재자의 거짓 평화 미소 한 번에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가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하늘의 주권자께서 보고 계시오니 오직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거룩한 씨와 같은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교회를 권념하시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친히 지켜주시고 지척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를 위시하여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짐승의 권리에 의하여 탄압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선교제의 교회와 성도를 천군천사와 불성각으로 둘러 보호해 주옵소서. 이 주일 아침에 경영을 통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시고 SFC 학생들이 모이고는 성경후 시간에 성령의 지혜가 충만케 하시며 이 재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상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족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 성일을 함께 지키며 단 한 분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의 예배를 당신의 금향로에 태우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8절의 오늘 본문 중에서 이 시간 2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SFC 친구 초청잔치인 커먼스데이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운동원들은 제1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후 제2성전과 우성체육관으로 이동하여 달란트 잔치를 진행하고 새 친구와 장기 결석자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신자 교육이 지난 주일 오후 1시에 담임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새신자 외에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그동안 새신자 교육을 받지 못했던 교우와 유년부 교사들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와 교회 생활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남녀 청년 구역장 세미나가 지난 토요일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약 350명의 구역장이 모인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권면과 기도, 모범 구역장의 간증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오인용 목사님과 신승옥 목사님의 특강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향 어린이 선교원 가족운동회가 우성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개회 선언 후 선교원 가족들은 간단한 체조로 몸을 풀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각 팀의 열띤 응원이 이어졌으며 준비한 간식을 서로 나누는 등 선교원 원아와 선생님, 가족이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등촌 8교구 김미선 집사의 부군인 고 이승철 장립집사님께서 지난 19일에 소천하여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교육국은 제3성전에서, SFC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향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비전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경향비전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학교법인 경향학원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복여고 교목인 김창진 목사님이 하시며 찬양은 경향학원 교직원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은 연습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밤 예배는 제43에서 45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강도사님이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청년회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3부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가양 8교구 신인자 건사님의 일남 신랑 경규성 강도사님과 화곡 7교구 강택보 집사, 유복남 건사님의 일녀, 신부 강주영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예회, 경향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종강감사 예배,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예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전국주일학교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노회 교역자회 원예회 및 야유회가 28일부터 29일까지 여주에 위치한 썬밸리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네
아멘. 두어 달 전 최창식 장로님의 은퇴식을 하게 되었던 주일 밤 예배 중이었습니다. 그때 최 장로님께서 답설하시면서 어쨌든 나는 반드시 천당 간다 하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바로 그 확신이 최 장로님으로 하여금 이 경양교회의 초대 장로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문자 그대로 생애 최고를 바쳐 충성하게 만든 영적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 장로님께서 그처럼 천당에 간다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그 천당이 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장소임을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당이란 단어는 물론 불신자나 우상 종교인들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네들은 천당을 무슨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의 혼만 모여있는 내세라는 막연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최 장로님을 비롯한 참된 기독 신자에게서 천당은 결코 어떤 상상의 산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존하고 있으며 사람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당을 이렇게 믿는 이유는 곧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던 다락방에서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던 중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천당을 두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거할 곳이라고, 거처라고, 나 있는 곳이라고 몇 차례나 반복해서 천당은 구체적인 장소임을 명백히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내가 다시 세상으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철석 같은 약속까지 해주셨으니 천당의 장소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당은 과연 어떤 장소입니까? 사실 천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할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기독 신자가 영원한 천국 가족으로 살게 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소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천당은 현세의 시공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곳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의 눈에 제일 처음으로 보였던 새 하늘과 새 땅은 일반적으로 천당과 그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자체가 천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 후에 존재할 세계에는 천당뿐 아니라 지옥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각할 수 있고 또 모든 피조물을 수용하고 있는 시공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천당과 지옥 이 두 가지 공간만으로 나누어져 있는 내세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1절 하반절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는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천지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없어졌다고 했으니 새 하늘과 새 땅은 결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개량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한 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치된 것과는 달리 바다는 아예 새 바다가 없다고 했으니 이 신천지는 결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된 세계를 배경으로 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당을 거룩한 성이라고 한 이유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완전히 성화된 신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은 땅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천당은 구원받은 택자들이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당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 것은 현세의 3차원적인 의미를 따라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땅에 내려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여기에서의 하늘은 이미 처음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천당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장소임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는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것은 천당을 준비한 예수님 쪽이 신부이고 성도나 교회가 남편이라는 뜻은 물론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천국 혼인잔치에서도 명백히 나타나 있듯이 어디까지나 성도와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비유의 초점은 어느 쪽이 신랑이고 신부이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단장하는 것처럼 천당이 성도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당은 우리가 현존하는 우주의 시공간을 통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천당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특별히 새로 예비하신 곳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천당은 지금 현세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좋은 재료들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를 영접해서 데려가 주실 천당을 가리켜 아버지 집이요 나 있는 곳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천당이 세상에도 존재하는 무슨 고급 대저택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천당은 사람들이 그저 유토피아라고 상상하는 것조차 훨씬 초월하는 아직 가보지 못한 지금으로서는 그저 최고의 완벽한 낙원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장소입니다. 저 역시 살아보지도 못했고 한번 들어가 본 적도 없지만 고급 고층 아파트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를 펜트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거기 사는 사람은 우선 거실과 침실과 주방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 세제나 피트니스룸 같은 특별 공간도 여유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출과 일몰의 장관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도시의 야경도 매일 내려다볼 수 있을 것이며 개인 엘리베이터까지 있다고 들었으니 초고층에 살면서도 출입의 프라이버시까지도 완벽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좁아 터진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그런 펜트하우스로 이사에 들어간 일이 만약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에 둥둥 떠서 사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행복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일은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확률조차 거의 희박하지만 우리 기독신자는 그런 펜트하우스에 살게 될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히는 거주 이전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바로 천당, 문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입주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찬송가 245장에서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바로 이 찬송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거주지는 불편한 것이나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고 귀찮은 이사까지 자주 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늘나라의 새 집에 꼭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천당은 인생의 고통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곳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는 말씀은 그 새 예루살렘의 집주인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의 거처인 천당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이사 중에서 최고의 이사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잘 지었다 해도 결국 무너지고 말 이 땅의 장막에 거주하다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니 이사도 이런 이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그 이사를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엄청나게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사람이 주거가 바뀌면 그 사는 방식도 바뀌게 되는데 천당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당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천당은 그 주거 생활에 대한 모든 관리를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도맡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때때로 수리까지 해야 하지만 우리가 천당에 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당을 그처럼 완전 무결하게 예배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관리하시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하는 실로 기가 막히도록 놀라운 운영 원칙입니다. 여기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말은 만사에 있어서 옛날 법칙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장막에서 적용되던 삶의 방식들이 이 새 거주지,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슬픔, 병, 죽음 따위는 바로 저주받은 옛 거주지, 이 금세에서나 적용되는 법칙이지 그 하나님 장막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그런 애통, 아픔, 사망 따위를 당할 때 그것을 스스로 직접 고치고 해결해야 하니까 참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집주인께서 그런 따위의 고장이나 사고는 아예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관리하고 계시는 까닭에 그런 천당의 입주민들은 그야말로 완벽한 평안과 행복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온갖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초고층의 펜트하우스나 수백 평의 대저택에 사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온갖 걱정,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고통과 피곤, 지병 등의 육체적 연약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실상 서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땅의 장막이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거주지란 이런 슬픔과 아픔이 결코 바라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 없이 따라붙는 기본 사양 인테리어처럼 항상 벌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막에 입주하게 되면 이런 온갖 인생의 고장과 사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 집 안에서는 돈 걱정 때문에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이 절로 나올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거기에 살게 되면
가족 중에 한 명이 불치병에 걸려 가슴 아파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늘의 장막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환경공해나 핵공포 따위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그 어떤 좋은 부모보다, 그 어떤 효자 효녀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보살펴 주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상주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 결과 그 집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이 세상에서 적용되던 인생의 필연적인 철칙들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고, 그 대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애통하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망조차 다시는 없는, 그야말로 100% 스트레스 프리의 나날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땅의 장막에 거할 동안에는 여전히 온갖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찬송가 235장의 고백대로 그런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이제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천당은 악한 자들로부터 영원히 성별되는 곳입니다. 5절 이하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포하시면서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확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새로운 세계를 반드시 도래하게 해주시겠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그 천당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라고 구체적으로 명하셨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과 똑같이 천당도 지금 약속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실현되고야 말 것이란 뜻입니다. 그 천당이 도래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드디어 성취될 것을 가리킵니다. 생명수 샘물은 곧 구원의 내용인 영생을, 목마른 자는 곧 구원의 대상인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자를,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면 곧 그 구원이 주어지는 근거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일목요연하게 비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당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장소인데 오직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천당은 말세가 될수록 더욱 거세어질 온갖 마귀의 시험과 박해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성도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은 그 천당이 그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자처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사는 집이 될 것을 가리킵니다. 원래 사람은 창조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가 타락으로 인해 그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천당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뿐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지극히 행복한 집, 그야말로 스위트 홈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천당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앞서 이기는 자와 대조되는 자들로서 일단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돌아서 버린 배교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인 신앙생활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과 똑같이 취급될 뿐입니다. 그 외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란 곧 믿지 아니하는 자와 동격으로서 불신자들의 삶의 절로 따라오게 되는 온갖 악행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악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천당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며 이처럼 지옥에서 영벌받게 되는 것이 곧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천당은 이처럼 지옥에 떨어질 악한 자들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고 명백히 선언하셨듯이 천당과 지옥 사이에는 그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교통도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로마 천주교에서 자식이 면죄부를 사면 죽은 부모가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따위로 주장한 것은 순전히 사기 행각일 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당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쁜 사람, 악한 인간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됩니다. 정말이지 그 얼마나 환상적인 완벽한 공동체이겠습니까? 사람이 작고 불편한 거주지에 사는 것은 물론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이 가난이나 병 따위의 인생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바로 악인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것, 음행하는 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것, 점술가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 우상숭배자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 흉악한 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 살인자들로 인하여 공포에 떠는 것,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마치 지옥처럼 여기저기 만들고 있는 최악의 원인입니다. 그런 악인들로 인한 두려움과 괴로움은 판사가 나를 위협하는 사람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주어도 경찰이 내 집 앞 골목에 수시 순찰을 다녀도 결코 완전히 해결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정말 좋은 동네가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그 어느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따위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철저하게 거룩한 백성만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42장에서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고 노래하는 그대로 악한 자들 위협으로 인한 검은 구름이라고는 한 점도 없이 항상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길을 오직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천당인 것입니다. 이런 꿈 같은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새로운 세상에 꼭 살게 해주셨다고 신실하고 참된 언약으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흉악한 자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나이 갈수록 더욱 기세를 떨치고 살인자들이 바로 내 이웃 주변에서 전자팔찌를 차고 수도 버젓이 배회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피할 길 없는 현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가운데 이런 악인들은 단 한 명도 보거나 만날 일이 전혀 없는 저 완벽한 의인의 공동체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 권속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주일학교 찬송 중에 즐거운 모임이란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의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의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라는 가사입니다. 크고 장사했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있던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도 모두 천국에 가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나 다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된 구원받은 성도만 그 천국에서 모두 만나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고급 맨션이나 펜트하우스는 비교도 안 될 하늘나라의 새집, 인생의 온갖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를 지금 괴롭히게 하는 모든 악인들과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저 천국의 거룩한 성, 정말이지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되겠습니까? 모든 참된 신자들은 바로 그 즐거운 모임에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 어찌도 나는 반드시 천당 간다 하는 믿음 가운데 평생 살아오셨던 최창식 장로님도 틀림없이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최장님뿐 아니고 저와 경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그 환상적인 홈카밍 데이에 그 천당에서 꼭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뿐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나신 신앙의 선조들과 내 믿음의 가족들, 아니 지금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있지만 그 천당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모든 우주적 교회의 참된 성도 전부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당은 영혼만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우주의 한 구석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깨끗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준비된 새 집입니다. 천당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벗어날 길이 없는 인생의 온갖 고통이 다시는 따라올 수 없는, 오직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만 매일의 일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천당은 신자를 괴롭히던 악한 불신자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화된 성도만 모여 사는 지극히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라고 약속해 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같이 아름답게 준비해 주고 계시는 이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서 꼭 함께 만나는 영원한 천국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나중에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또 아래층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로 하여금 비록 현실은 아직까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스스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정언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으로는 이미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집을 사모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국 믿음의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이루어질 한날을 소망하게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에 모든 찬양과 뜨거운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현존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 창조주의 말씀으로 지어졌던 것처럼 그 모든 처음 것들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듯이 사라지는 날에도 바로 지금 이 요한계시로 기록된 언약 말씀대로 친히 예비해 놓으신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 눈앞에 나타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살기실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굳게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바깥 어둠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자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신 경고를 또한 명심하면서 지상에서 이 경양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처럼 실족하거나 도중하차하지 않고 반드시 그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사명이 없는 행복한 영생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들만 모여있는 천국의 회중에서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한 달 가정의 달로 주시고 믿음 생활에서 3태에서 1태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승리의 전리품 중 주님의 것 11조와 여러 종목의 감사헌금, 각종 작정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경양 희년을 앞에 두고 작정하여 드리는 비전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6월에도 주의 백성 모두 다 즐겁고 행복하며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돌아갈 곳 있으니 그곳 주님 계신 곳이라. 나 돌아갈 곳 있으니 주곳 주님 계신 그곳이라. 세상 고통 죽음 앞에 나 담대할 수 있는 것. 주님 나와 함께함이라. 주 계신 곳 나 바라보네. 주 계신 곳 나 바라보리라. 주님의 올날 기대하며 저 천국 소망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에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는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경은 235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화교 1교구에서 이종기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또 카드 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창간에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광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연환 권사님의 부군이시고 최봉열 집사님, 최성희 전사님의 부친이신 고 최상원 집사님께서 추천하셔서 오늘 오후에 입관 예배는 정기당회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새벽 5시에 있고 교회에서 함께 하실 분은 새벽 4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 장소는 빈소는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정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섯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유지시켜 주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시공간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연장시켜 주시는 이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저희들이 마음껏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또 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더 얻게 하신 소득을 가지고 주님께 11조를 필요하여 많은 감사의 예물과 또 서원의 예물 그리고 희년맞이 비전 현금 작정한 것을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모든 거룩한 예물들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군봉 어린이집 우리 백경의 원장님께서 기원을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이 어린이집을 통하여서 참된 기독교 복지운동이 더욱 왕성하게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구일교구의 강옥성 집사님께서 아드님 가정에 기다리던 손이루심을 감사해드리는 강당 국고지 헌금을 받으시며 이 귀한 새 생명을 통해서 이 가정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약속된 수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영화보 윤현서 또 우리 초등 일부의 김영광 어린이들이 이렇게
저금통으로 현맞이 비전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순전한 의인들의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경영인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앞으로 동안 힘차게 앞만 바라보며 달려나가 그 모든 한없는 희락과 기쁨과 영광에 꼭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6월을 열으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의 나날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이런 선한 뜻을 따라서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풍성하게 진행되게 하신 이런 축복의 시대에 살게 하시면 감사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허비하지 않고 또 다가오는 6월 달에도 부지런히 장사에 일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정직으로 살아들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영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고 하시니 땅에 살 동안에는 이 경향의 도피성을 중심으로 목장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살다가 그 고마운 주님 다시 일어나시는 그날 약속하신 영광의 하늘집에서 꼭 함께 다시 만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흩어지는 경향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